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세상을 통찰하는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면서 긴급하게 질문해야 될 것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들고 왔는데 이 질문이 조금 너무 브로드하고 또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킨다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이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 있는 우리들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골로새서를 통한 이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어렵지만 한번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때 바울이 살았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세계관은 늘 충돌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특히 AD 60년경 그 네로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1세기 초에 가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예전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이 당시 기독교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지하로 숨어가는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보세요. 저도 그 로마의 콜로세움을 가봤는데 뭐 그 당시 요즘의 건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그 중에 어느 돌이 거기서 갖고 온지 모르지만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서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가지고 온 돌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사용했어요.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에는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리석도 좋은 게 많았고 좋은 게 많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그것을 로마까지 갖고 가서 콜로세움 세우는데 썼습니다. 제가 그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크게 전부 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어느 돌이 예루살렘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1세기 때에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다면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을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요. 세상 자기들이 지배한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 발밑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제국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래 믿는 사람들은 그 제국 안에서 살지만은 거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국이 부딪히는 것은 그때나 또 2000년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것은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관점입니다. 살아가는 관점이 항상 갈등하게 돼 있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시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쟁점,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은 무엇이었는가? 자, 로마 제국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권력의 중앙 집중함. 여러분 저도 법학과 행정법 공부를 해보니까 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화되면은 그 나라는 국가주의를 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위임이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권력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사회, 경제적, 군사적 이걸 다 자기들의 통치 체제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항상 시큐리티가 보장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로마 제국에 대한 글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우리 컨트롤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 다 보장된다. 이게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게 민주당이 하는 말일까요? 공화당이 하는 말일까요? 공화당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컨트롤 아래에 들어와라. 자, 강력한 신하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백성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제국의 위기를 유포함으로써 이 제국을 유지하는. 자, 이런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 힘듭니다. 이 제국의 법에 따라서, 법치에 따라는 가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기에 그 4세기에 이제 유명한 어거스틴에 나온 그 신국론, 그러니까 신국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좀 그 책에 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데 지금도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21세기 미국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미국에서 팟캐스터, 인기는 많이 떨어졌어요. 한 사람한테 완전히 이게 그 박살 나는 바람에 굉장히 인기 있는 팟캐스터, 이런 건 여러분 TV 뉴스 안 나와요. 팟캐스트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거 보세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엄청나게 수백만의 사람들을 자기 팔로워로 만들어가면서 잘못된 진리를 전가하는, 그 당시 1세기 때나 그 1세기 후반에 2세기 초반에 지금 거의 똑같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직접 이 비디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번역을 잘해서 제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고 앞에 한 5분 정도만 잠깐 보세요. 예수가 외계인과 혼연이며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박힌 적도 없고 그저 외계지성을 가스로 오인하여 후에 생명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최근의 음모론자 중 가장 유명한 빌리 칼슨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기독교 청년 웨스가 묻습니다. When you say the Sinai Bible, what are you referring to specifically? It's the biblical text of.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코덱스 시나이 그 사본이라는 것은요, 시내산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코덱 그게 책으로 만들어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영국 박물관 갔을 때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산류가 요만 책으로 만드는 너무 비싸요.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냥 보고만 모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위경이라는 말이에요. 위경이라서 가짜예요. 말하자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우리는 외경과 위경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니까. 캐톨릭은 외경까지도 받아들여요. 자, 근래 나온 위경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마 성경, 바나바 성경. 이 전부 가짜인데도 자꾸 그걸 가짜를 진짜처럼 끌고 하는 이 기독교 안의 세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미혹되고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잘못 전가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단적인 걸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잠깐 그 좀 부적절한 용어도 나와요. 그냥 젊은 사람들 이 유튜브 이 사람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데 하여튼 자 보세요. 좀 부적절한 용어가 나와도 이해를 하시고. Written and made into you can actually look it up on Amazon. It's a Bible called, I have a version at home. It's called the Sinai Bible, right from Mount Sinai. I'm assuming that's the mountain that they're referencing there. But they put together their own version of the biblical text prior to the King James Version being put out. Would you be referring to Codex Sinaiticus? Okay. That's why I was trying to get some clarification, because so you can actually go and see is at the British Library, so you can go and see it. It's on display.
And the British Library has actually digitized the entire manuscript. So I work with manuscripts in my linguistic work. I'm an expert on early Christian scribal culture, and particularly in Greek and Coptic manuscripts. I actually have a facsimile, so I have a photocopy that was done by the British Library of Codex Sinaiticus that I work with in my office. So I have it here, and the only reason I asked for clarification is because I want to. 여기에 제가 설교 시간 다 쓸 수는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람 왼쪽 사람이 그 코덱스 사이나티우스 그러니까 신해산 4번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딱 들어보면 저는 알죠. 이게 잘못 인용하고 있다. 코덱스 사이나투스 이거는 그 코덱스 시나이 4번이라는 것은 진짜예요. 이게 4세기 정도 기록됐다 보는데 우리가 보는 복음서는 대략 60년경 왔다 갔다 60년 요한복음만 대략 한 90년경 적겠다 보고 다 근데 시나이 4번은 그 앞에 나온 우리 복음서 내용은 그 일치를 합니다. 이 사람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잘 들어보고 제가 미리 설명드리고 혹시 모를까봐.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대단해요. 자기는 이렇게 사본학을 우리 말하면 사본을 연구한 역사가예요. 근데 명쾌하게 말하고 그 다음 들고 나오는 바나바 성경. 그 바나바 성경은 이 사람이 역사학자를 밝힌 게 그건 야 14세기 13세기 말 14세기 기록된 거야. 그게 어째 1세기 성경하고 비교할 수 있어. 그거는 어떤 소설들을 보고 뺏긴 거야.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일반 사람 봤을 때는 와 저게 성경이 다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암암리에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아마 대화를 초대를 이 사람 왼쪽 사람 대화를 초대했는데 박살이 나는 장면입니다. 많이 있지만 딱 그 장면 하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현대 사회에 와서 수많은 잘못된 가짜들, 엉터리들, 위조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오늘 우리 말씀이 특히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히 골로새서는 되게 그런 이런 거대한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잠깐 조금만 더 잠깐 Make sure that what I'm addressing is actually what you mean, and not addressing something else. Because it's just it's a 4th century Greek manuscript. It comes from approximately between 325 and 350 AD, and its text of the Gospels reads almost identical to the modern Greek text that we develop translations from. So my curiosity is just simply in kind of exploring when you say that it denies the crucifixion or that the crucifixion isn't there. I mean, I can go on right now Codex Sinaiticus and I can look up the end of, say, Matthew 27, where it has Jesus being crucified. And that's in Codex Sinaiticus, or, the John 19. 대답할 말 없으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My confusion is that it doesn't read any differently. So, actually, are you able to pull up? I was referencing, actually, I misquoted there. It's the Gospel of Barnabas. 진짜 좋될 뻔했는데 겨우 살았다. Okay, yeah, well, so that's good. I've actually worked with, there are 2 manuscripts of the Gospel of Barnabas. The Gospel of Barnabas is a really interesting document because it is a known forgery. And so that's why I think it's important to get to these sources. So at the very start of the Gospel of Barnabas, which we only have 2 copies of, one is in Italian and one is in Spanish. We see right off the bat that the Gospel of Barnabas, not to be confused with either the Epistle of Barnabas or the Acts of Barnabas, which are 2 apocryphal documents from the 2nd century, but the Gospel of Barnabas in particular, we know it's a forgery because it does things like, in chapter 92, it says that Jesus spent 40 days on Mount Sinai, and then he came to the Jordan River, and he walked to Jerusalem. But Mount Sinai is more than a week's journey away from Jerusalem, and neither Mount Sinai nor Jerusalem are close to the Jordan River. So never mind there not being a route from the Jordan River to, around Mount Sinai or going to Jerusalem. But there are internal problems with the Gospel of Barnabas, which indicate that it shows no actual indication of
evidence of coming from or even having knowledge of first century Jewish understanding. It actually says Jesus is the Christ but not the Messiah, which indicates that whoever the author is, he didn't know that those were the same words. And I think a bigger problem is that the Gospel of Barnabas actually paraphrases Dante's Inferno, which was written in 1314.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 전체의 개요가 예전에는 제가 며칠 제 와이프도 이야기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세상에 무슨 지금 일어나는데 크게 많은 관심 못 두세요. 왜냐하면 신학이 너무 방대해서 그 공부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또 제가 그때는 대학생이 한 150명, 200명이고 고등부가 200명이고 그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것도 또 교부까지 맡아 교부 한 400명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미국 와서 신학교 공부를 하기 바쁘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고 가만히 점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여러 워싱턴 DC 가보세요. 그 건축물 보면 뭘 본다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로마 제국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제국이 1500년 역사잖아요. 나중에 서방하고 동방이 나눠서 동방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나중에 무너졌지만은 미국이 과거에 로마 제국 그래서 팍스 로마니아 이런 걸 갖다가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 패권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있는 심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 누구를 어떤 대통령 누구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근성이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만에 골로새서를 들고 왔는데 이 세상이 점점 위조, 흉내, 가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하는 이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1세기에 당시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000년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이 너희들 어떻게 살래? 너희들 누군지 알아? 너희들 누군지 너희들 알고 있니? 너희들 도대체 너희들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뭔지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사실 보면 실력이 없어요. 기본 공부가 안 됐으니까 이 젊은 친구한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은 제 친구들 한국에 대학 교수 있잖아요. 대단한 줄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분야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실제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고 있던 쟁점, 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무엇이었는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의 가치가 우리 내적으로 밖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 많은데 성경에서 딱 하나만 지적하면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이거 말씀 끝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일을 직면할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뭘 봐야 된다? 자기들의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뒤돌아서서 그 당시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셨지? 모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삶과 판단의 모든 근거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까마귀가 다 잊어버렸다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크리스천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도 꽤 괜찮은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살아왔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십니다.
딱 뭐가 있으면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누가 부릅니다. 아 여기 나와서 그 설명장 중에 황당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뒤에서 앞에 놓는 그 10초 동안에 머리가 팍 돌아가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다 해가 착 설명합니다. 그런 일 자주 있죠. 그래 지금은 이게 우리가 그 와이파이가 안 잡히거나 이게 뭐 폰이 잘 안 잡힐 때는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 뱅글뱅글 돌아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결과물이 아웃풋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뭐 하자 이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 아빠가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 하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그게 리젝트된 줄 알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같지 않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어떤 분 그 법적으로 하는 걸 좀 도와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아이디어를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나요? 사람이 판단을 하고 삶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어디로 갈지 할 때는 그 기본 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상해서 이 말씀하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세기의 교회나 지금은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돌아가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했으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너무 시간 많이 보낼 수 없으니까 이 제국의 출발점은 The Kingdom of War, I have nothing. 이 전부 다 물질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에서.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God,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딱 대화를 해보면 I have nothing. 근데 가진 거 없어. 전부 물질 중심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다. 자, 골로새서 배경을 잠깐 보면은 자 골로새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 그리스 건너편입니다. 자, 여기가 버가모 이제 그 지역에 골로새가 있다. 이제 위치를 보십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1차 로마 투역 때 대략 한 61년, 그 나이가 한 60 정도 됐을 때 그 로마에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철학, 헛된 속임수, 할례, 천사숭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너희들 누군지 알고 똑바로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자, 일단 교회 공동체 외부의 위협적인 것은 바로 로마 제국. 이 제국이 이 사람들에게 종교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 컨트롤 밑에 내 통제하에 다 들어와. 그럼 너희들이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요. 지금 뭐 사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 온 세계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럼 교회 공동체 내부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이단이 들어왔고 우상이 들어왔고 천박한 철학이 있었고 헛된 속임수가 있었다. 바로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로마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데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겠지. 그 제국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비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골로새 전체 메시지를 간단히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 딱 중요한 게 핵심을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믿는 그분은 누군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16절에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17절에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먼저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그 create 혹은 그 created 혹은 made 이런 그 창조됐다 만들어졌다 이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마시고 지금 그 부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화해를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내 사이, 세상과 내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많다니까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제가 얼마나 붕괴를 했는지 몰라요. 그 차라리 그럴 바는 도덕적인 윤리 설교를 하는 윤리를 가지는 게 낫지.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왔는데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뒤에 잠깐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바랄 만한 영원한 소망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금송아지의 그 우상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이 창조하신다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옆에 겨우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봐라 하고 싹 다 갈아엎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잔디를 깎고 막 이럴 때 잡초 지금도 나무 집에 가서 잡초 있으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갑니다. 그 잡초를 뽑아요. 잡초를 보면은 제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이걸 좀 진짜 돈이 얼마 안 든다면 이거 쫙 갈아엎어 가지고 새로 멋있는 잔디를 깔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플랜들을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삶을 이루고 그 안에서 오늘 제가 뒤에 나옵니다. 바로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없애버리시고 창조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끊이지 아니하는 unfailing love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다시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골로새서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구예요? 이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찌 됐다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들어가서 잠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in Christ 혹은 with Christ가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 제국과 천국의 이 자리에서 우리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being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being은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 존재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 어떤 존재의 어떤 그 실존적인 우리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분과 정체성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갈아엎으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그런 창조물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그것은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떤 복수의 방식이고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나무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재창조를 만들어 가신다. 또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어딘가?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 튼튼하게 멋있는 나무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넘치도록 많이 맺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계속 그 안에서 그는 누굴 말씀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이 being은 독일어로 하면 자인이라는데 자인은 존재의 법칙, 존재의 이유, 존재 가치. 우리가 어디서 서 있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의가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in이라는 게 영어 in이라는 것은 그리스로는 n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영어에 보면은 in이 있고 into가 있어요. into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in은 그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존재 into Christ를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담과 연합된 자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믿는 자의 정체성과 삶의 근거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거와 연관되고 주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근거는 지금까지의 모습과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십자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는데,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교회의 머리, 바로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우리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고 함께 행하는 것,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목적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 여러분 잘 보세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with Christ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이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방금 본 것처럼 함께 장사, 죽었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이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 그걸 알 수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정사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들 그를 이기셨다. 바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반제국주의적, 반문화적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알 수 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반제국주의라 해서 반미운동을 해야 되고 양키 고음해야 되고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을 사랑해요. 물론 한국 다음에 사랑하지만 미국을 사랑해요. 또 이런 찬스와 기회를 주고 편안함에 누릴 수 있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 미국 정말 와이프가 정말 새벽마다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반제국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against God에서 대적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제국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제가 뒤에 말씀 다시 좀 드리겠지만 현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 목사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적당히 이 세상과 내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이 뭔가? 여러분 수학에 보면요, 원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원이 있고 또 원이 있는데 이걸 만나지 않은 공통분모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걸쳐지는 거 있잖아요. 걸쳐지는 그 부분을 교집합이라는데 이 세상과 나의 신앙과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이 뭔가? 그것 찾기에 열심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 것과 주님의 나라의 것과 어떻게 교집합을 찾아서 이 세상 것 적당 것 타협하고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이 세상에 새로운 문물, 폰도 쓰지 말고 컴퓨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지금은 그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랭카스트에 있는 아미시거들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도 없는 섬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지하 땅굴 가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건 제가 분명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게 특히 네오막시즘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요. 세상에 온통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 뒤에는 그걸 규정할 수 있는 철학적 현상이 있는데 그 뒤에는 물론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무조건 뭘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은 스마트한 사람들이죠. 눈이 뜨고 이거는 against God 하는 것이다. 딱 눈을 뜬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그 동영상 같이 이렇게 이 사람 팔로우가 수백만 천만이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사건을 해서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수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수해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지는 모든 자를 동원해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난 증명할 수 있다. 엉터리, 가짜, 신뢰 없으면 이런 가짜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누구시냐?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가장 핵심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I am nothing 아니고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그 안에 있게 되고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게 커넥션 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저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래저래 공부를 한다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뭘 잘 모르고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한 제가 봐도 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1세기 때도 로마 제국의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너무 특히 로마 제국은요. 경제와 군사적 강력했지만 그 밑에 있는 철학과 그런 기타 등의 문화, 그 문화적인 것들을 다 히랍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태리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하고 여기 어디예요? 그 터키 지역의 사람들이 히랍 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죠. 이상한 이방 사상 들어오죠.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 들어오죠. 수많은 것들이 오늘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상들, 헛된 속임수, 사실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된 유튜브만 봐도 제대로 진짜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너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서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여러분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 끊임없이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역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 교회 밖에서 그랬다면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과 적당한 것 해서 내 주의를 유지하고 많은 물질을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크게 해서 내 이름을 날리고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한 것 하면서 교집합을 찾아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오염된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 과거의 바벨탑처럼 이런 바벨탑을 쌓는 것들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들이 갈수록 더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어둠의 천국을 만들어가려 한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 등을 해와야 한다. 아까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거기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야 어떻게 그래 가짜를 믹스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안 되니까 바나바스 뭐 젊은 친구가 저기 진짜 투 던질 제가 나요.
바나바 서신은 있고 이거 바나바 복음서라는 이거는 14세기, 13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수백만이 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것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유엔 본부 뉴욕에 있잖아요. 유엔 본부 건너편에 보면 벽에 성경 구절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요 잘못됐어요. 단어를 하나 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거 압니까? 몇 년 전에 지금 교황이 바뀌었 지금 교황이 뭐 미국 출신인데 그 바뀌기 전에 교황이 우리의 누가 주님의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했는데 그거 정확하게 안 보면은 모릅니다. 말을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이 로마 캐톨릭은. 그런 일들이 이런 로마 캐톨릭, 다른 이슬람, 이방 종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도 지금 너무 많이 제가 이로 뭐 예를 더 많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세상에 성경의 용어를 사용해서 미혹하고 다른 복음들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골로새서 전반에 걸쳐서 바울이 강조한 바는 이 세상 지배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글로벌리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세력들 앞에 가진 우리의 신분과 능력과 천국의 파워로서 세상을 압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11월달 한국 가서 친구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 그때 옛날 노트북이 배터리가 얼마 안 나가요. 마지막 한 5분 10분 놔두고 이게 팍 꺼져버려가지고 저도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제가 그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이런저런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그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만드는 그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나,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나 볼 때 그분 거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그런 그 글에 한국이 2025년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갑자기 뜬 거예요. 25년 7월에. 이게 뭐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유사한 것들이 이분들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분들은 AI를 이용하고 자기의 모든 자를 동원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교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미국에서 여러 유명한 분들의 글을 보고 이런 글들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어려움이 우리 한국 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내가 친구 목사님 내가 보증을 하니까 여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가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강조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국에 계엄이 터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돼버리고 새로의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에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에서 실제 내전이 일어날지 진정이 일어날지. 그러나 지금 전세 또 미국의 그 랜드 연구소라는 랜드 연구소에서 하나의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2025년 11월달 10월 말때 11월달 2026년에 뉴 트렌드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가짜라는 거. 그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다 끊어버리고 다른 조그만 이상한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거 뉴스 안 옵니다. 이상해요. 근데 그 이상한 회사 그게 좀 이상해요.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전 모릅니다. 그런 정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또 2025년 올해 연말 내년에 서유럽 내지는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확률로 90%를 점쳐버렸다. 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이
그 푸틴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저것들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는 유럽의 중요 도시 중에 한 군데를 핵을 한번 때리자. 작은 거 하나 때리도요. 한 30km 반경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딜 때리냐? 런던을 때리셨어요. 푸틴은 그래도 이렇게 좀 플렉시블한 사람. 근데 그 밑에 보아들 강경파들이. 자, 여러분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흘러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커넥션 되어 있다.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보자 아까 봤죠. 우리는 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릴 때 진짜로 할렐루야 나와요. 우리는 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다 죽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 첫 스타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구세주를 믿고 세례를 받는 딱까 세례 나왔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 바로 그런 우리인데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흘러가도 nobody knows 바라나 don't worry about tha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살리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혼인잔치 초청하는데 이 혼인잔치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의복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그런 깨끗함을 흰옷 같은 이 옷을 입은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잔치에 참여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망, 아까 소망이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약간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실제로 뭐 뉴 트렌드였던 코비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이 세상과 타협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 말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은혜를 받는 그 오스피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원래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왔는데 이분의 지은 책 중에 선지자적 반스탯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숨겨진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이상한 것들에 동조하거나 뭐 인정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신실하면 대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것보다 신실함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크리스천 살아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부적응이나 초조함이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By Jesus Christ 혹은 through Jesus Christ인데 오늘은 in Jesus Christ, with Jesus Christ 안에 우리가 진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